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섬겼고 또 가사 일을 도우셨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한 건 그것이 바로 이제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마치 평범한 사람같이 가정의 일과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을 책임지고 또 동생들을 돌보는 가세 일들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전에 그 가정에 매였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공적인 삶,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침례를 받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극적인 새 삶이 시작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게 한 두 번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싱글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또 가정의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취미와 자신의 관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싱글의 삶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배우자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심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재정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는 친구도 변화가 생기고 또 먹는 음식까지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이전에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인생이 그리고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새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결혼인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영적인 결혼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의 자랑을 쫓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새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아 새 삶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이 시작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 바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목회자인 저는 물로 침례를 줍니다. 제가 성령 침례를 주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나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회개의 침례로,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면 왜 새로운 삶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는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 자신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신혼집으로 갈까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나 이제 신혼집으로 가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도 두 사람이 사랑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차이는 뭘까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과 상대 배우자의 인생이 같은 길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때로는 환경을 인도하고 만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제 구원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육체의 욕망, 이전의 삶은 다 사라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욕심과 욕망과 죄의 습성은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소욕과 감동이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죄의 습성과 욕망과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고뇌가 찾아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싱글의 삶의 이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합니다. 늘 술 먹고 돌아다녔던 삶, 아니면 뭐 여자친구들을 늘 만났던 삶, 여러 가지 삶에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딱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혼을 했는데도 싱글처럼 계속 산다면 그 삶은 죄책감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무거운 마음이 들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에 그러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갈등이 계속 찾아오죠.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딱 좋았을 걸.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싱글의 삶을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죽기 전에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냥 끝나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옛날의 습성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참된 새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보실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유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제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유혹의 장소로 우리를 허락하실까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의 유혹이 많은데 사단의 유혹을 받도록 우리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기도도 드리죠. 주님, 저에게 사단의 유혹이 전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아주 질기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을 더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허락할까요? 왜 예수님께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여 온전케 되셔서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 후에 큰 권능을 받고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이 새 생명의 삶을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는 좌절하고 이런 걸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을 붙잡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이 유혹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새로운 삶에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돕는 천사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새 삶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천사는 항상 우리를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번역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천사들은 구원의 유산, 천국을 소유하게 될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견한 일꾼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주기도 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12장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모든 손에 묶여진 착고를 다 풀고 또 문을 열고 그를 인도해 나갔던 것, 베드로를 도와 구출해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보니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셨다. 예수님이 힘내 기도하시도록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 천사가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에 보리떡도 주고 물도 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에게 힘을 내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사를 통하여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새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롭게 된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새 삶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힘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18절에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삶 가운데 중심적으로 그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주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새 생명을 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한 우리에게 이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또 기죽지 아니하려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랑이 연령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장난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을 하고 학창 시절에는 학교 성적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30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결혼 생활에 행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직장에서의 출세를 자랑하고 50대가 되면 자식 농사를 잘 진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건강을 자랑하고 그러면 70대에도 자랑할 게 있을까요? 70대에는
묘자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놓은 묘자리에 나는 어디에다 묘를 썼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도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가 마치 무거운 짐이고 신앙생활에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자유함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두려운 일을 만나고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성경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답답해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요. 이제 미국만 가도 결혼한 사람들은 꼭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그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일부러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있겠죠. 결혼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결혼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거나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꽁꽁 숨기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드러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답답해 죽을 것 같겠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생명.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해 보면 내 마음의 답답함이 뻥 뚫려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이 성령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오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능력의 생명입니다. 우리로 기독케 하는 생명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붙잡고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독케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는 생명 주셨고, 우리로 기도하는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늘 동행하고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